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을 짓는다고 했고 불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불의의 삶을 살 때는 당하는 자일 뿐 다스리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며. 사도 바울이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하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자기의 잘못과의 싸움입니다.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이 싸움 치열하게 해야 되고, 내가 잘하고 우월한 것을 주장하고 싶은 욕구에서 또 치열하게 싸워서 이게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힘이 이걸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걸 지배하는 힘이 참는 건데요. 보세요. 우리가 보면 힘의 힘이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힘입니다. 근데 힘을 지배하면 공감하고 지혜가 나오고 이해가 되지만 힘을 지배 못하면 갈등과 또 부정적이고 적대감이 깊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이 힘에 당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참고라고 했습니다. 지배하는 힘, 참는다는 말은 지배하는 힘, 다스리는 힘인데 그게 그 힘의 힘으로 하면 충돌이 갈등이 생기지만 힘을 잘했든 못했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월하든 열등한 힘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회개해서 이해력으로 가면 지혜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는 힘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 결론이 정리가 되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힘이 나올 때 어떤 참을 수 있는 힘, 응용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오면 옳은 것, 선이다, 옳다, 정의롭다, 정당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하든 열등하든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 지혜를 얻고 결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으면 이겨내는 이게 지배하는 힘인데, 그러면 사리 분별이 정신적으로 강해서 이걸 지배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잘난 것도 지배할 수 있고 못난 것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요. 근데 이게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잘하는 것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주장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게 뭐냐면 주장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성질이 있잖아요. 이걸 제어가 안 되면 잘하는 것에 의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잘하는 것만해서 다 자랑했는데 이걸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잘하는 것 속에 지혜나 깨달음이나 생각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맞는 말 할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겸손하고 회개해야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잘하는 것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효력을 얻는데 그래서 지혜롭고 창의적이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 나를 지배한다, 참아줄 수가 있다, 참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난 것은 자꾸 숨기고 싶잖아요. 두려워서 숨기고 싶고. 근데 이게 두려워서 숨기고 싶을 때 강박증과 불안장애가 생기면서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 남편의 사랑으로 회개하면서 미안해할 때 이게 잘못에 대한 어두운 기운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리분별이 되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신을 차려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게 선이죠. 이게 참는 거다. 참아야 됩니다. 참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에 참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참았어라고 하는 억압된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성질이에요. 악한 성질이에요. 회개하고 깨달아서 내가 지배하는 힘이 없으면 내가 주관적인 성질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발전하지만 내가 깨달아서 객관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잘했든 못했든 나를 지배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럼 이치와 원리를 따지면서 정당성을 갖지요. 사람이요, 자꾸 세상을 정당성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사회와 정치나 경제나 전쟁이나 부동산이나 유가나 부동산은요, 이게 여기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당성은 이치잖아요. 이건 너무 복잡한 셈법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원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지쳐버려요. 그러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 안에 뭔가 내 안에 뭔가 옳은 것, 내 안에서 정당성, 이게 있어야만 참아내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는 언제나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 진심이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장단점 있는 그대로, 잘잘못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정당성이에요. 그럼 이치가 나와요. 객관적인 이치가 나와요. 이게 정당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탁월한 대안이 나옵니다. 정당성이 정의가 되면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못난 거, 실수한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탁월한 대안과 대처 능력이 생기는데 이럴 때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이게 선이죠. 이게 참는 에너지예요. 그 진심이 나와요. 그럼 자기 잘못을 개선하고 싶고 또 상대의 장점을 존중하고 싶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정당성이 굉장히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당성은 뭡니까? 사례에 맞는 말이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례에 맞아야 되잖아요. 우월해서 사례에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있고 없고 못나고 잘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사리가 보여요. 객관성이 보여요. 근데 세상은 정당성이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어떤 세계나 사회나 부동산이나 모든 것은
이 이치를 따지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성이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이 정당성을 세상에 찾으려고 하면 내 안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인정하다 보면 나에 대한 정당성을 받게 됩니다. 그걸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못났든 잘났든 열등하든 우월하든 매력을 느껴요. 내 문제를 풀고 싶은 매력을 만들어줘요. 내가 내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거의 99%가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 철이 없었을까? 황당했을까? 그 현재 시간에 100% 정당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라고 하면 자기에 대한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긍심에 자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면서 이 참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을 이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린 자기에 대해 진실함이 없어요. 자기 잘난 얘기만 하다 보면요. 자기 잘난 얘기 내가 맞아라고 정당성만 하다 보면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막 주장하고 자랑하다 보면 자기를 제어할 일임이 없으니까 신경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흥이 나지라 흥미가 사지 않아요. 괜히 뭔가 당한 느낌,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영광과 존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광은 뭡니까? 자신 속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와요. 이게 나와 자신과 싸워 승리한 영광인 거예요. 존귀, 내 자신에 대해서 영광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정의롭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선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부정적인 성질이 아니라 긍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부정적인 당이 아니라 긍정적인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은 뭡니까? 모임이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가 회개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하는 것이 당이에요. 교회의 교회당, 예배당. 서로가 잘못을 회개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에 대한 매력을 갖고 또 자기에 대해 선을 이루고 참을 수 있는 힘을 만들고 힘의 힘의 충돌이 아니라 그 힘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당이 이제 교회당. 그러나 세상은 부정적인 성질이 강하지요. 주장은 강한데 이치가 약해, 정당성이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답답한 거예요. 수학 공식을 모르면 막 두렵고 답답해서 틀릴까봐 막 이게 불안하고 열등감과 우울함에 빠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세상인 거예요. 죄악의 모임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당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당인 거예요. 불의를 따라 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부정적인 성질은 싫다. 이윤과 적대감이 발전하는 거죠. 자기 우울한 과시를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못난 건 감추려고 또 자기를 압박하고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성질이 의해서 서로가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남이 이제 세상인데, 그때 자신의 잘못에 잘하고 못하는 원인, 정당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있고 대안과 지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동조와 공감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여론몰이를 하게 네거티브로 하고 음모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칼국수집이 잘 될 때 여기저기 칼국수집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돈이 되니까. 네거티브나 여론이나 음모론이나 부정적인 성질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긍정적인 동력도 없고 장기적인 생각도 없고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회개하고 미안함도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치가 없어요. 주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도 없고 존귀도 없어요.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다.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진다. 그런 사람들은 구절에 뭐라고 해요? 영의 마음과 생각에는 환난, 공고가 있다. 근심과 불안이 많고 공고는 스스로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2장 7절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인자를 아는 사람은 회개하지만 이 부정적인 성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당은 굉장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체성도 불완전하고 자기 선도 없고 참는 능력도 없고 분노화만 있을 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 속에 있다면 회개를 얘기한 게 뭐냐면 회개에서 참된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선을 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강요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서로가 회개하고 교회라는 것은 주장할수록 상대의 말을 듣고 뒤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보는 것이 긍정적인 마인드에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죠. 그러면요 자존심의 기싸움이나 시시비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요. 생각하죠. 현명해지죠. 지혜로워지죠. 자기 부정적인 성질을 제어할 수 있고 긍정적인 성질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부정적인 성질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성질은 자존심에서 참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성은 얘기해요.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에 공과 환란이 있다. 이 주장할수록 자꾸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 마음에는 열등감과 불안이, 공고와 환란이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적으로 헤아릴 수 있었을까? 사람 지금 거의 아이들이나 어른들 보면 대화 속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회개해서 긍정적인 모임이 거의 없어요. 친구들 만나더라도 다 욕이고 욕 비난하고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환난과 공고가 있어서 우울해지고 두려움에 불쾌해지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주장 안 되지만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긍정적인 성질이 안 나와요. 거의 우리가 모임이나 말이나 모든 태도 보면 거의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 긍정적인 성질을 가진 사람은 이게 괴로움이란 스트레스는요. 본능적으로 바로 잡으라고 본능의 경고성이래요. 스트레스가 또 괴로움이 슬픔이 아픔이 너 바로 잡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본능이래요. 경고성 본능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괴로울 때, 스트레스 쌓일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고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불안으로 다시 부정으로 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쌓이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마음이 엉망진창해, 생각이 엉망진창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정당성은 맞는 말을 주장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내 대신 하나님이 경고성에서 마음을 괴로움을 줬고 슬픔을 줬고 스트레스를 줬는데 이러면 내가 문제구나 하고 회개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이해하는 길이 약해지면서 내가 우월한 걸 주장하고 싶고 부정한 것은 숨기고 싶어서 내가 힘에 그 부정적인 힘에 긍정적인 힘에 내가 휘말려 가는 거예요. 이 경고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장애가 생기고 심정우측 현상이 생기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시 부정의 부정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괴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억울하고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경고성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누구 탓이야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또 만들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당을 지어라고 하는 사람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당을 짓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 이들에게 스트레스밖에 없고 화와 분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부정적인 성질이 많을수록 누군가를 부정하면 자신감과 용기를 얻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동기가 열정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화났을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경고성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재능과 소질을 발현할 동기와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의 에너지가 있는데 10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이 무력함과 허전함과 두려움에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재능을 못 써서 내 재능을 발현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성질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경고성에 괴로울 때, 슬플 때, 스트레스 쌓일 때 하나님 보기에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경고성을 느끼고 회개하면 자구책이 나오지만 자구책이 나오는 동시에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이 자구책과 자기 재능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나 내가 100의 에너지 쓰면 적어도 100의 100% 못 쓸지라도 50% 이상은 쓰지 않겠냐는 거지. 근데 괴로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스트레스 쌓일 때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은 반성이 없어요. 자구책도 없어요. 자기 재능과 능력을 현실화시킬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구책을 느끼어서 자기 재능을 현실적으로 쓰고 그러면 은혜가 나와요. 나는 상대가 나에게 100을 해줬고 나는 10밖에 안 해줬는데 정말 고맙다 하는 게 영광과 존귀인데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은혜가 느낄 정당성, 뭔가 이 지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정당성,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분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면서 인생의 자구책을 만들어지고 그럼 내 재능을 어떻게 발휘할 거고 못난 것을 어떻게 쓸 거고 잘난 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회개 안 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고 자기 재능도 못 쓰고 자구책도 없고 은혜도 없다 보면 내가 노력을 100을 했는데 엄마는 왜 10밖에 안 했어?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진노화, 그런 사람은 스스로 화밖에 없고 스트레스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고 짜증밖에 없다. 이게 불이다. 그럼 환난과 공고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구절에 이해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환난은 뭐 걱정, 불안이 막 많아지는 거고, 공고는 뭡니까? 뭔가 허전하고 우울하고 쓸쓸해지고 자격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말은 자기의 서로가 잘못을 회개해서 긍정적인 당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부족함을 미안하고 회개하면서 상대의 도움이 못 된다 했을 때 그 잘못 속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나를 지배할 수 있고 지혜를 만들 수가 있고 내 잘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면서 좀 더 회개하면서 이게 자신이 이제 뒤돌아보면서 잘하는 걸 다 쓰다 보면 자기 재능을 발현할 수 있다면 상호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게 안 되면 서로 부정적인 성질을 만나면 함께하는 게 참 힘들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성질에 당이 되어서 우울하고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자구책도 없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기 재능도 발휘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꾸 죄의식에 부끄러운 욕심에 자꾸 이성적인 약해지고 죄의식에 내가 못났나라는 열등감에 진노와 분노가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각, 지각 능력이 없어지죠. 서로가 회개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미안해하고 자기의 못난 것도 제어할 수 있고 잘난 것도 제어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참는 힘이 있으면 지각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경고성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겪을수록 성숙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미성숙해지죠. 성숙과 미성숙 사이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구나라고 할 때가 성숙이고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성숙인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는 차이점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성질 동질감을 가져요. 왜 동질감을 가질까요? 같은 성질이니까 쉽게 동화가 돼요. 쉽게 갈등과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점점 불신과 의심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적대감이 서로가 싸워요. 근데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죠. 삶의 흥을 잃어버려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환난과 공고가 내 안에 심해지고 분노가 진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스스로 천박해지는 자기가 느껴지는 걸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천박해지지? 왜 비참해지지? 왜 초라해지지? 이 말은 뭐냐면 천박하다, 초라하다, 비참하다는 말은요. 내가 우월한 지식과 정보와 똑똑함이 있어도 내가 이 똑똑함을 발현할 능력이 없다. 자구책이 없다. 깊이 느끼지 못한다.
이 똑똑하고 우월한 걸 올바로 쓰지 못한다. 30배, 60배를 효과 있게 쓰지 못하면요. 자기에 대해서 초라해지고 천박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무시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을 못 쓰니까. 그럼 자기 인생에 바람직함이 없는 거지요. 100점 맞고 좋은 대학 나와도 자기에 대한 바람직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이 되는 거지요. 진리가 없고 환난과 공고가 있고 분노와 진노만 있을 뿐이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없어요. 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보니 자기가 이게 참는 능력이라는 게 남은 거예요. 참는다. 참아진다. 내 안에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이 두세 개의 성질을 파악한 거예요. 이걸 두 개 파악하다 보니까 참아지고 지배하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계속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로마서 2장에. 회개하다 보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당을 짓는구나. 부정적인 당. 서로가 비난하고 욕하는 당을 만드는구나. 그건 진리가 없구나. 회개해봤더니 잘했든 못했든 회개해봤더니 사리 분별이 되고 분명하고 문제 명확하고 그래서 자기가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이치가 분명히 밝고 사리 분별인가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영광과 존귀와 환난과 공고를 이겨내고 진노, 분노를 이겨내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이 이런 이치들이 이랬더니 이랬더라 라고 하는 뭔가 이치, 원리, 정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당성은 없고 주장하면 정당성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윤모론에 다 당하는 거죠. 세상을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고 있고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고 있고 주식을 알면 얼마나 알고 있고 사회를 알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1%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당성을 찾아야지. 내 안에서. 그러면 영적인 마음과 생각에 힘이 나오지요. 환난과 공고를 이겨내고 진노, 분노를 이겨내고 진리를 쫓아다니면서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당을 만드는지 성전 당을 만드는지 세상 당을 만들어 부정적인 세계 속에서 삶을 헛되게 사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